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총 9장인데 몇 구절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가득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태어나서 4번째로 설교단에 선 저로서는 부담이 몹시 큽니다. 설교문을 여러 번 보면서 수정하면서 설교문을 다른 걸로 바꿀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이름을 뜻을 알고 나서 위로를 받아 설교를 합니다. 아모스란 이름의 뜻은 부담, 짐입니다. 부담, 짐이란 이름을 가진 아모스 설교를 하는데 부담을 갖고 설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부담을 느끼셨다면 잘 듣고 계신 거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신 이유와 선지자 아모스가 외치는 참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총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3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손에 들고 서 계십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에서 쌓은 담은 성벽이고 4번이나 반복된 다림줄은 밧줄을 나무로 만든 추를 달아 아래로 내려 수직인지를 재는 도구입니다.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북이스라엘의 삶이 바른지 재십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상징합니다. 다림줄로 북이스라엘을 재보니 불의한 삶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북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남유다 출신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특이한 점은 선지자 아모스의 원래 직업이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자를 하층민으로 보지만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목자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노케드라고 하는데 고용된 목동이 아니라 가축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목장의 주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14절에는 아모스를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뽕나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기도 하지만 가축의 사료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식량을 위한 뽕나무보다는 가축 사료로 쓰이는 뽕나무 농장의 소유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없이 편안한 삶을 살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건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이 살던 남유다도 아닌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러 가라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남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딩동댕. 예. 짐, 부담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이 뜻처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짐이 아모스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이름은 참 함부로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름 지어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때였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과 아모스서 6장 6절에 잘 나타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입니다. 너희는 호화로운 방에서 상하 침대에 누워 자고 지극히 연한 양고기와 최상급 송아지 고기를 먹고 산다. 아모스서 6장 6절입니다. 너희는 몇 통씩 술을 마시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와 화장품들을 구매하다가 몸에 바르면서도 나라가 망하고 빈민들이 굶는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사치가 극에 달했고 못 사는 사람은 하루를 버티기 힘든 삶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정의로워야 할 법정조차 부자와 권력가에게 매수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판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런 다음 정의와 공의를 외치게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하는 정의는 의로움, 자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개인과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이에 비해 공의라고 번역되는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모스서는 정의와 공의의 뜻을 구분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자비송이란 찬트를 부릅니다.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 드리세. 주님 교회의 번영은 교회 건축물을 크게 하거나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이웃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웃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함께 산다는 말이 다소 추상적인데 십계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이웃의 돈과 물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지 말고 대신 이웃의 재물과 먹거리가 풍성해지도록 돕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법을 핑계 삼아 빼앗지 말고 대신 이웃이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의식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행위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욕구를 돈과 명예로 채우며 이웃의 어려움 따위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라는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북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인데 다 같이 찾아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네. 이 말씀에서 풀은 곡식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자란 곡식을 다 거둔 후에 다시 자란 곡식을 메뚜기가 전부 먹어치우는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왕이나 고위층이 아니라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은 바다와 불을 태우는 환상입니다. 아모스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 환상도 아모스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십니다. 아모스 때문에 두 번이나 심판을 미루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인 세 번째 달인줄 환상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림줄 환상을 끝으로 아모스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 아모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초부터 잘못된 성벽을 바로잡을 방법은 허물고 다시 세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에서 나타납니다. 아마샤란 이름의 뜻은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 주님은 능력자시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에게 걸맞는 이름입니다. 국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는 민족을 강하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심판을 외치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혼란과 반동을 선동하고 있으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내가 살던 남유다 땅에 가서 예언이나 하며 밥벌이 하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언을 밥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밥벌이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목장도 가지고 있고 뽕나무 밭도 가지고 있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예언을 하는 이유는 너에게 닥칠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듣지 않으니 너희는 멸망한다. 아모스의 이 말을 끝으로 8장과 9절에서 넷째 환상과 다섯째 환상이 이어집니다. 넷째 환상에서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나옵니다. 아모스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름 과일은 곧 상할 과일을 말합니다.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인데 끝 마지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캐츠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즉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9장에서 나오는 다섯째 환상은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환상입니다. 아모스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환상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예배드리던 제단과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백성들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없나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이웃을 하나의 몸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림줄로 우리를 재신다면 과연 우리는 당당하게 반듯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을 들고 제 앞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는 몹시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은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아모스는 정의롭지 못한 삶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근원이시기에 이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정의와 공의의 다림질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정의와 공의의 좁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소망하는 것을 원하는 너희는, 그의 사명을 잇기 위해 예수에 의해 선택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최후까지 강력할 리가 없으니 언젠가 너희는 승리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극복하던 진리가 이미 모든 사람 앞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해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세상은 지난날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 진리를 죽이려고 헛되이 몸부림칠 뿐이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의로운 길을 따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짐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의와 불법의 흐름에 역행해 거스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빛 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시작됩니다. 아모스서 9장 15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세상을 정의와 공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주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